보살님,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행주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도 벗어두시고 바닥을 닦던 밀대도 벽에 기대어 두신 채 부디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다가오는 6월 27일 천재일후의 대운에 관한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메시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딱 오늘만큼은 쉼없이 달려온 보살님 자신을 위해 잠시만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를 풀어보고 집안 풍수를 보아드릴 때마다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시는 그 고통,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닳고 닳아버린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마디, 그 훈장 같은 상처들을 볼 때면 저절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청춘의 아름다움은 모두 가족을 위해 바치고 남은 것은 병든 몸뚱어리뿐인 그 서글픈 세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밥솥 밑바닥에 찬밥을 긁어 모아 물을 말아 드시던 그 수많은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맛있는 반찬, 고기 한 점은 어떻게든 남편 입에,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려고 당신은 김치 쪼가리 하나 얹어 허기를 달래시면서도 배가 부르다며 애써 웃음 지으셨지요.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산 싸구려 옷을 기워 입으며 평생을 희생해 오신 보살님들의 그 거룩하고도 눈물겨운 헌신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속으로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악착같이 버텨왔건만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먼지만 날리는 텅 빈 현실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까?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메워지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빚 보증으로 인해 가세는 기울고 매달 다가오는 이자 갚는 날이 마치 저승사자가 부르는 것처럼 두렵기만 하셨을 겁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토록 모진 풍파를 겪어야 하나 하며 밤새 베개깃을 눈물로 적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 삶의 터전에 몰래 숨어들어와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고 화목을 깨뜨리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이 끔찍한 악귀의 장난질에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늪에서 울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 지독한 고통과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때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27일, 하늘의 기운이 크게 열리고 땅의 재물이 폭포수처럼 솟구치는 강력한 재물운의 날이 밝아옵니다. 이날은 칠성님과 터주신이 인간 세상에 굽어 살피며 가난에 허덕이는 착한 이들에게 거대한 대운을 내려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영험한 날입니다. 이 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평생을 눈물로 지새운 보살님들의 한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단 하루,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방을 통해 집안의 특정 위치에 이것을 두기만 하셔도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칠성님과 터주신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 집안의 황금 방패를 치고 사방에서 재물이 모여드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집에 가난 귀신이 깃들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원인부터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홀로 깨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히 일했고 내 입에 들어갈 것까지 아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왜 내 지갑은 늘 먼지만 날리고 텅 비어 있을까?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를 수십 년간 깊이 연구해온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우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원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몰래 숨어들어 따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 가난귀입니다. 이 악귀는 집안의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며 보살님들이 뼈가 부서져라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칠성님이 좋은 대운을 내려주려 해도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 현관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탁기를 내뿜고 있으면 맑은 재물신은 기겁을 하고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돈이 좀 모일만 하면 귀신같이 알고 큰돈 나갈 일이 생겨 병원비로 빚잔치로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가난 귀신의 지독한 장난질이자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끔찍한 귀신이 다른 집도 아닌 우리 집에 둥지를 튼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른 작지만 치명적인 풍수적 실수들 때문입니다. 보살님, 밖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지갑이나 가방을 현관 바닥이나 식탁 위 혹은 침대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갑은 곧 재물의 집입니다. 귀한 재물의 집을 천대하고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재물운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 버리지 못하고 몇 년째 쌓아둔 묵은 짐들, 바로 그 우울하고 탁한 기운, 음기, 이 뭉쳐있는 곳이 가난 귀신의 가장 완벽한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실수는 바로 집안의 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사하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집안의 평안과 재물을 터주신께 기원하며 떡과 술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팍팍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보살님들은 터주신에 대한 공경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을 지켜주던 영적인 보호막이 산산조각 깨져버린 것입니다. 황금 방패가 뚫려버리니 외부에서 떠돌던 가난 귀신이 제 집 드나들듯 안방까지 들어와 횡포를 부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한 자에게 반드시 살기를 열어주십니다. 다가오는 6월 27일, 우주에 흩어졌던 기운이 강력하게 재정렬되고 하늘의 칠성님이 가장 밝은 빛과 대운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는 대길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기, 양해의 흐름을 제대로 타기만 한다면 그동안 집안에 겹겹이 쌓였던 탁한 기운을 단숨에 불태워버리고 터주신의 노여움을 눈 녹듯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6월 27일에 이 거대한 기운은 가난 귀신의 목을 치는 가장 날카로운 신검, 쉔겜, 이자 사방팔방의 재물을 우리 집으로 쓸어 담는 초강력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신검을 어떻게 쥐고 그 자석을 집안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그 강력한 비방을 보살님들께만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전 몇 입, 지폐 몇 장 둔다고 내 징글징글한 팔자가 과연 바뀔까 하고 말입니다. 그 의심, 당연합니다. 수십 년을 속고 또 속으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살님들과 똑같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다가 이 6월 27일의 비방을 통해 기적처럼 운명을 뒤바꾼 부산 영도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전설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 제가 직접 겪고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생생한 실화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가슴 속에도 나도 살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 바닷바람이 유독 매섭게 불던 그해 제가 만난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지인의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김보살님은 어린 두 자식과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남편을 데리고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습한 반지하 새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밤낮 없이 식당 주방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고 차가운 물에 맨손으로 양파를 까며 버텼지만 한 달 내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번 돈은 남편의 병원비와 빚쟁이들의 이자로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쳐들어와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고 돌아간 그날 밤, 텅 빈 냉장고에는 아이들 먹일 쌀 한 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돗물을 끓여 맹물로 아이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잠재운 뒤 김보살님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통곡했습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언제쯤 우리 가족을 놓아준단 말입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불쌍한 새끼들만이라도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그 피 맺힌 절규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침 부산의 풍수지리 강연을 내려갔던 제가 우연한 인연으로 그 반지하 단칸방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음습한 사기가 가득했고 그 불쌍한 보살님의 어깨 위에는 시커먼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남은 생기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김보살님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터주신이 노하시고 가난 귀신이 터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6월 27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대길일에 제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십시오. 천운을 끌어와 이 악귀를 몰아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6월 27일 특정 시간에 맞추어 빳빳한 새 지폐와 굵은 소금 그리고 오래된 10원짜리 동전을 집안에 그골에 두는 강력한 풍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믿었습니다. 6월 27일 그날 보살님은 목욕제계로 몸을 정갈이하고 제가 알려준 정확한 방위에 소금과 동전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지폐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 비방으로 우리 집에 황금 방패를 쳐주시고 저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방울이 뒤섞인 그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운 다운이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고 불과 보름이 지났을 무렵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이 나타나 과거에 김보살님 친정아버지에게 빌렸던 큰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황금 방패가 쳐지자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이 멈췄고 기적처럼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어 휠체어에 의지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보살님은 그 돈으로 작은 분식 포장마차를 차렸고 정갈한 손맛과 따뜻한 인심이 입소문을 타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김보살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빚은 진작에 다 갚았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남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십니다. 두 자녀는 모두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가난 귀신은 영원히 쫓겨났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오가 그 집안을 대대손손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기적이 단지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독한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다가오는 6월 27일 여러분의 집에서도 반드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지폐와 소금을 집안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비방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핸드폰 볼륨을 조금 더 높이시고 가능하다면 메모지나 수첩을 꺼내어 적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6월 27일 집안의 또아리를 튼 흉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사방팔방의 맑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초강력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수십 년간 극소수의 부유층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전해져 내려오던 비전, 미취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평생을 눈물로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 그 귀한 천기, 테네를 아낌없이 누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방에 쓰일 세 가지 신물, 쉬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한 번도 구겨지지 않은 빳빳한 새 지폐 한 장입니다. 5만 원권이든 1만 원권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아 순수한 양기, 양회를 그대로 간직한 새 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제되지 않은 하얀 굵은 소금, 왕소금 한 줌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주 작고 깨끗한 흰색 도자기 접시 혹은 빛바랜 옛날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이 6월 27일의 거대한 기운과 만나면
어마어마한 영적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필 소금과 10원짜리 동전, 그리고 새 지폐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정이 타거나 귀신을 쫓을 때 반드시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결정체이자 음기, 인매일을 빨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집안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을 이 소금이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흡수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동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리는 땅의 기운, 즉 터주신과 가장 빠르게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이 정화된 터 위에 가장 맑은 기운을 품은 새 지폐를 두어 재물의 씨앗을 심고 대운을 폭발시키는 완벽한 오행, 오싱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이 신물들을 놓아둘 명당을 찾아야 합니다. 6월 27일 이 비방을 행할 장소는 바로 집안의 재물혈이자 터주신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의 대각선 가장 안쪽 모서리를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밖에서 들어온 재물이 모여서 쌓이는 금고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지금 당장 그곳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묵은 먼지가 쌓여 있거나 쓰레기통 혹은 안 입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곳부터 반짝반짝하게 닦아내고 비워두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대각선 모서리. 바로 그곳이 우리가 황금 방패를 세울 성소, 생소입니다. 장소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차오르고 칠성님의 기운이 땅에 닿는 황금 시간대, 바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인 4시, 스시비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보살님들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찬란한 부귀영화를 맞이하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2시간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6월 27일 오전 9시가 되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거실의 대각선 모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맑은 청기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뼛속까지 스며든 가난의 한 헨을 뱉어냅니다. 이렇게 3번의 심호흡을 한 뒤 맑은 정신으로 준비한 흰 도자기 접시 위에 굵은 소금을 소복하게 산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산 한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을 꽂아 넣거나 올려둡니다. 마지막으로 그 접시 밑에 정성껏 준비한 빳빳한 새 지폐를 깔아두시면 됩니다. 보살님, 접시 밑에 지폐를 까는 그 순간 찰나의 빛이 번쩍하며 집안 전체를 감싸는 웅장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주신과 칠성님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황금 방패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쳐지는 순간 집안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나게 됩니다. 뚫려있던 재물의 구멍은 완벽하게 틀어막히고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는 귀인과 횡재수가 오직 보살님의 집 안으로만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이 벅찬 기운을 영원히 우리 집안에 묶어두는 마지막 비문, 미운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알려드린 대로 정갈한 마음으로 비방의 신물들을 그 명당 자리에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 만든 이 강력한 황금 방패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결박하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 미운, 잠러레스만다. 아무리 좋은 터에 좋은 물건을 두었다 한들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혼을 담아 읊어드리는 이 비문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화면을 향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지그시 눈을 감으신 채 제 목소리에 온전히 영혼을 맡겨 주십시오. 비방을 둔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3번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핏눈물을 토해내듯 간절하게 외워 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무던히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이 그동안 은혜를 모르고 눈앞에 고단함에 치여 터를 닦고 기도를 올리는 일에 소홀했던 지난날의 죄업을 엎드려 참회하옵니다. 내 입에 들어갈 쌀 한 톨 아껴가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어리석음으로 인해 흉악한 귀신을 집안에 들인 제 허물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6월 27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응답하는 이 거룩한 양기, 양회를 빌어 간절히 청하옵니다. 우리 집안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을 칠성님의 불벼락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정성으로 바치는 이 맑은 소금과 구리 동전, 그리고 깨끗한 재물로 튼튼한 황금 방패를 세우오니 어떠한 사악한 기운도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트고 사방팔방에 맑고 거대한 금전운이 굽이치는 강물처럼 우리 집안으로만 밀려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문을 모두 외우셨다면 이제 황금 방패는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설치한 후 최소 7일 동안은 그 접시 주변을 청소기나 걸레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리가 흔들리면 간신히 모인 기운도 흩어집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집안에서 절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거나 땅이 꺼져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한숨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매서운 음기, 임해의 바람입니다. 기껏 쳐놓은 황금 방패가 보살님의 그 한숨 한 번에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입술을 깨물고서라도 긍정적인 생각만 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을 참아가며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남편 원망과 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리 없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들, 제가 다 압니다. 하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지독했던 그 가난의 굴레는 이제 다가오는 6월 27일을 기점으로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은 쫓겨가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따뜻한 위로와 거대한 재물이 보살님의 구분 등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펴지지 않는 허리에 서 두드리며 울지 마시고 다가올 눈부신 내일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받은 어마어마한 천기,天일을 보살님들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화시키고 나쁜 애군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한 강력한 댓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으로 직접 적어 내려간 그 거룩한 부름, 포인, 이 사이버 공간의 좋은 기운과 결합하여 보살님 가정의 가장 강력한 축복의 도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재물 대박의 축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보살님의 삶에 찾아올 찬란한 기적을 저 역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